사랑하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은 정성을 다 아멘 다같이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시오.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전하네. 힘없고 순전한 주님 다같이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천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공중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싱글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진단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진단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아멘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한 번 더 합시다.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너와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부르짖읍시다. 내가 매일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헌신과 봉사가 없이는 주님 교회가 있지 못합니다. 오늘 이 직원 헌신 예배가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맡은 주어진 아버지의 명령대로 하나님 교회에서 일꾼으로서 또한 사회에서는 하나님 하나 국민으로서 아버지와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와 거룩히 주님께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 제물이 내가 아버지께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고백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시온에 내려가 주의 집에 가기 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같이 고백합시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한 번 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 기도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이 교회가 올바르게 나아가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우리 비전교회가 있게 하시고 또한 그 교회 안에 우리의 자신들이 함께 일하며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와 나라가 변화되고 하나님 이 나라가 또한 이 모든 생명의 만물 가운데 주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 그런 쓰임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와 그곳에서 아버지와 쓰러지거나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믿음의 반석을 굳건히 세워주시옵고 매일같이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찬송으로 주님께 함께 아버지와 예배하며 아버지와 주님과 교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 안에서 함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가 아닌 우리의 모든 자들이 함께 거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와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아버지와 사회를 통하여서 하나의 아버지 믿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길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와 우리의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짐하며 나갑니다.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군속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군이되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목표를 삼아서 아버지와 전도와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하는 자들의 사람이 되시고 아버지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에 힘쓰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헌신과 목상을 아버지와 내올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아버지의 주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고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믿음의 반석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와 주님 아버지와 주님 지금 하신 예배를 통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된 마음을 이끌게 하시고 하나된 선을 이루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앞으로의 비전과 목표를 통하여
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라는 표어를 갖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 직원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늘 성령 충만하여 주어진 삶에 충성되이 살게 하길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목사님과 함께 한마음 한뜻되어 교회의 모든 일을 계획할 때 주님께 묻고 듣고 직원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각 부서마다 그 부서에 있는 그 팀장들이 어떻게 하면 이 부서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실천하길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모두 나와 영적인 양식을 채우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말씀과 감사함으로 2024년도를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긍정과 격려의 언어로 또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서 이 지역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직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 특별히 우리 영적인 아버지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의 깊은 말씀의 교제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양떼를 이끌어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목사님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한 형제 자매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는데 이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드리되 자원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잘하였을 때 격려하며 칭찬하게 하시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어려울 때 그를 위해 품고 기도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2024년도 이 광명 비전교회를 통하여서 주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헌신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가 참으로 어둠의 영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참으로 이 교회에 왔을 때 상처받은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 다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서로를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감사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일하실 그 강함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가 궁금해하고 서로를 돌보게 하시고 서로가 보고 싶게 하시고 교회가 와보고 싶게 하시고 하나님, 주중에 교회가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려지시길 원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매번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사명감을 갖고 주님 앞에 일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4년도 직원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고요. 우리 직원 되시는 직분자님들은 같이 헌신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고도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신중히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흙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목에 가두니라.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서 함께 네.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장모님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원장님 나오세요. 좀 어려우셔. 너희들은 직원은 아니라고? 집사님, 권사님들 다 나오세요. 다 나오시래요. 얼른 나오시래요. 서서 찬양하면 되지. 다 저기. 아니 여기 나오는 또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요. 아니 너네 내보내고 사람이 앉아있을 거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목사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의 사명이란 이런 제목으로 앞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사명. 예. 자, 우리가 대망의 2024년 시작한 지 이제 제법도 지났네요. 오늘 1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고
우리가 지난 주일은 사무총회, 또 오늘은 직원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 직원이라는 것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인분들을 직원이다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2024년을 시작하고 또 이제 또 출발하면서 또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있게 되고 또 연초 품었던 우리의 마음의 계획과 소망이 한결같이 또 연말까지 계속 이어져서 그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 1년 동안 건강해야 되겠고 아까 예빈이 소원대로 온 가족이 건강해야 되듯이 온 성도님들이 또 가정 모든 자녀들 식구들이 건강해야 우리가 예배도 잘 참석할 수 있고 또 주의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또 우리의 재능들, 우리의 재물들, 또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로 시작하면서 2024년 새해 벽두부터 그랬습니다. 누가 그러대요?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말하면서 살아가자. 그것이 쉬운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말하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알지 못하면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의 은혜를 하게 되고 성경의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리 하게 될 때 성경이 약속한 대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힘입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좀 힘든 일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했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주어진 현실에서 현실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보면은 우리가 금년도 뽑은 말씀들도 각자 있겠습니다만은 다 보면은 그 말씀들이 긍정의 언어, 축복의 언어, 또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들 이런 것이 많죠.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하면 그렇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했을 때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 18절을 생각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항상 기뻐해야 되겠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이것이 성경의 언어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말씀하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염려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예.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서 너희 하나님이 제 앞에 나와 있네. 시작.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말씀들 얼마나 줘요. 자, 하나님이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채워주신다. 시편 28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면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성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잘 익히고 알게 되면 정말 그 안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부유와 축복과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또 육신적으로 강건함을 얻고,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가 그대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저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그것을 내 입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들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몰라요. 이 성경을 제가 사실 신학을 한 것도 성경을 더 알아가자 하는 이런 의도에서 처음은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제가 문과를 나왔는데 자연계열을 나왔는데, 왜냐하면 우리 고등학교가 600명인데 1등에서 60등을 딱 뽑아서 자연계열로 특별반을 모집했어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자연과 이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늘 수학 문제 풀고 영어 공부하고 매번 그래요. 우리 때는 고등학교 때 보면은 밤 11시까지 도시락을 2개 하숙집에서 싸줘요. 점심 때 하나 먹고 또 일과 마치면 저녁으로 먹고, 그러면 이제 저녁부터 밤 11시까지 그때는 다 그냥 앉혀로, 제가 학습위원장을 해가지고 앞에 맨 앞자리 저는 교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처음에 출석 체크하고 끝나기 5분 전에 출석 체크하고, 그럼 매번 앉아서 있는 거 보면은 간혹 이리 지나다 보면 매번 수학을 풀어, 수학. 수학 푸는 시간이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와서 저한테 이거 어떻게 푸냐고 자꾸 또 물으면 또 이를 풀어주고 하여튼 이렇게 지내왔는데, 근데 신학을 하니까 수학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수학은. 나머지는 이제 성경 쪽에 이 공부가 참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신학을 공부할 때 성경이 얼마나 한 권을 가지고 한 학기를 출애굽기 강의, 창세기 강의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너무나 이 공부할 것이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본 것 오늘 아침에 보면 또 새롭고, 주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읽어도 더 묵상하고 자꾸 새로운 것이 거기에 발견이 되는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내 마음속에서 암송을 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고,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약속되어진 축복을 소유하는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한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환난은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하게 되면은 환난이 오다가도 도망가게 되고 해결이 되고 근심이 없는 그 항상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제 세례요한의 사명에 대한 오늘 제목을 하면서 사명이라는 것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특별히 우리 직분을 맡은 우리들이 저 뒤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보면은 여기에 직분이 보면은 우리가 11가지로 되어 있는데, 저 예배부에는 보면은 예배를 드리도록 여러 가지 제반 준비하고 또 예배에 대한 필요한 모든 것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 이제 붙여놨는데 쭉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관리부는 교회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라든가 유지 보수, 또 재정부는
재정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정리하고 관리하고 집행하고, 또 선교부는 선교에 대한 정보와 또 중보기도, 체육부는 교회 체육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와 실행, 또 새가족부는 새가족이 왔을 때 도움 역할을 하므로 새가족 교회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전도부에서는 전도에 대한 제반 준비와 또 실행, 오이커스 명단 작성과 관리, 또 음악부에서는 예배 찬양과 교회 음악 행사에 대한 준비와 실행, 또 교육부에서는 교회 교육에 대한 준비와 실행, 봉사부에서는 교회 봉사, 특별히 식당에 대한 담당과 관리, 또 경조부에서는 애경사세에 연락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역할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우리가 직원들은 또 부서에 속해서 활동을 하게 되고, 이래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이고 또한 귀한 사명이 되는 거죠. 자, 미국의 세들백 교회에는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죠. 그분이 이제 책을 많이 썼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하는 책에 40개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순절이 우리가 2월 달 되면 사순절에 들어가는 날이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 40일 기도를 하면서 그 책을 40개 주제를 가지고 쭉 이렇게 진행을 해요. 우리도 이제 사실 토막토막책에서 다 안산에서도 이쪽에 와서 해서 40개 주제를 사실은 새벽에 다 다루었는데, 그게 40개 주제 중에서 36번째 주제는 뭐냐?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고 했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말해서 사명, 미션이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의 사역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대상으로는 섬김이라 한다면 이 사명은 뭐냐?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섬김이다. 그래서 이 사명은 불신자에 대한 섬김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데 그 5가지로 언급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다. 예, 이것이 이제 5가지 그 사명에 대한 목적으로 언급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명이 왜 중요한지 몇 가지를 거기에서 이제 정리했는데, 첫째는 우리 사명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 한번 따라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을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사명은 너무나 중요해서 5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그 부분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다 이것이 뭐냐 하면 지상 명령을 말하고 있는데,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말씀을 전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마디로 말 지상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해서 잘 훈련시키시고 제자를 파송하시는 이런 일을 감당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사명은,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위대한 특권입니다. 네. 자,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표하는 역할을 우리가 지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사람을 부르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일하는 대사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언급했어요. 만약에 이웃이 암이나 예저에 걸렸고 우리가 그 치료법을 알고 있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숨기는 것은 범죄가 될 것이다. 이보다 더 나쁜 것은 용서, 목적, 평화 그리고 영생의 길을 비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길이 있는데 천국 가는 그 아주 간단하고 좋은 길이 있는데 여전히 흑암 중에 있고 방황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대로 두어서 그 사람이 지옥 가게 하는 이것은 범죄의 일이라는 거죠. 좋은 길이 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시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을 수가 있다. 얼마나 참 복된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일은 뭐냐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것, 이것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우리의 사명은 네 번째는 영원한 중요성을 지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중요성을 지닌다. 왜냐하면 사람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거든. 이 땅의 삶을 다하면은 새로운 천국의 삶의 시작인데,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의 사명은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삶보다도 오래 남을 수 있는 유한적인 삶보다도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거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헌신의 결과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이 모든 것은 영원히 남는, 우리가 보면 하늘나라에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이 있다 그랬죠. 생명책에 믿으면 이름 석자가 기록되고 그리고 행위록에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 또 모든 것이 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서 마지막 때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평가하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한 자를 향해서 따르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했다.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으로 주시마.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우리의 시간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시간표는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 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제 시간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24장 36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뭔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사명을 완수하려면 우리의 목표를 버리고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된다. 내 권리, 기대, 꿈, 계획, 야망을 모두 주님께 드리자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대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라.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직분자의 삶, 또 사명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 아주 훌륭한 사람이 하나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살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되겠어요. 우리 오늘 시작하면서 15절의 말씀, 처음 시작의 말씀에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요한을 보고서 누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누구라고 생각했죠? 네,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다 그렇게 했죠. 세례요한을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유대인들이 세례요한을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 서두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이런 표현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우리 한번 그 15절을 한번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자, 그 당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뭐였느냐? 메시아였거든요. 왜 그랬느냐? 이 당시는 누구의 지배를 받았죠? 팔레스타인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 로마가 그 당시 예수님 오실 때쯤 해서 그 지중해 연안을 다 통일을 했죠. 지중해가 오늘날도 보면 많은 나라들이 접해 있어요. 저 북단에 보면 어디 뭐가 있습니까?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 그리고 프랑스, 예.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쭉 있고, 그리스가 있고, 터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시리아, 2011년부터 아랍의 봄운동이 펼쳐졌지만 계속해서 반군과 정부군이, 저는 IS까지 3파전이 됐다가 IS는 거의 소멸되고 반군과 정부군이 아직도 끝이 없어요. 2011년부터 올해 24년이죠. 그리고 그 밑에 레바논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오늘날 가자 지역, 팔레스타인, 그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되고, 그 밑으로 이집트가 있고, 또 티니지가 있고, 리비아가 있고, 그리고 모로코, 많은 나라들이 지금 돼 있죠. 그런데 그 당시는 이 연안을 로마가 다 통일을 해서 지배를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 이 지역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은 좀 불쾌한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가 있어서 그때는 보면은 막 공물을 공출한다, 뭐 한다, 또 전쟁을 한다 해가지고 또 녹그릇 뭐 있는 거 다 그냥 공출하고, 또 곡식 농사 지면 또 이렇게 이번에 저 군산항 쪽에 보면 거기에 그냥 막 이렇게 일본으로 운반했던 그런 장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지배를 받는다, 이것은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인데, 그 메시아는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누구냐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정체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정체적으로 해방시켜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바로 이 요한이, 그 요한이 활동하는 것이 아주 좀 보통 사람하고 더 다르거든요.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분이 바로 구약에 약속했던 그분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자,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러면 세례요한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막 그 앞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추앙하고 이렇게 굽실굽실 하겠죠. 그때 세례요한의 대답은 어떠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주, 야,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신처럼 여기네 하면서 그냥 아주 그 영광을 취할 수도 있을 텐데, 오늘날에도 보면 우리 한국에도 자칭 예수다 하는 분이 20명, 하나님이다 하는 분이 30명이나 이렇게 된다 그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의 교주가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세례요한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여기는 백성들 앞에 요한은 무슨 대답을 하는가? 오늘 16절하고 17절에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6절을 봅니다. 자, 뭐라고 했는지 다 같이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몇 가지 보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과 잘 비교하면서, 자,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거지만 내 뒤에 오는 분은 뭐로 베푼다 그랬죠?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나는 물 세례인데 바로 성령과 불 세례를 준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된다 그랬죠. 성령의 내주와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이어서 불은 나중에 밑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17절에서 언급이 되는데, 바로 쭉정이 나중에 알곡은 곳간에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했죠. 이 불입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 지옥불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과 불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을 힘입게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쭉정이들은 지옥불로 던져 불심판. 그래서 장차 심판의 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금년도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이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다시 16절로 앞으로 돌아가면은, 자, 이제 세례와는 물 세례, 예수님은 불과 성령과 불 세례를 베풀 거고, 그리고 이제 요한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있다. 그분이 오실 건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높이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부터 시작.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 옛날 귀족들이 이렇게 집에 나가고 외출하고 또 다시 들어오고 하면은 딱 이렇게 문간에 서 있으면 신발끈을 또 묶어 드리고, 또 다시 돌아가면 다 신을 털고 풀어서 또 잘 이렇게 해서 신발장에 이렇게 넣고. 그 누가 그것은 맡아서 하겠어요? 하인들이 하겠죠. 종들이나 노예들, 하인들이 몫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비해서 나는 신발끈을 이제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에 비해서는 나는 정말 하인과 같은 그런, 종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보면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17절의 말씀은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타작마당에서 이제 알곡은 모아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세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죠. 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의인은 오른편에, 양들 편에, 또 악인들은 왼편, 염소, 양과 염소로 구분 이렇게 탁 치우게 되죠. 그래서 악인들은 펄펄 끓는 그 지옥불로 던지게 되지만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는.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심판의 주 오셔서 백보자 심판에 대해 앉으셔서 이렇게 다 그 행위록을 통해서 보면서 이렇게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나는 엄청난 그런 차이를 이루고 있다. 내가 너네들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는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이런 말씀도 했죠. 그래서 나는 죽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그렇죠. 아까도 언급했죠. 내 생각과 내 자아와 이 모든 것은 다 내 권리, 이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이죠. 아무리 사람이 이 땅에서 똑똑하고 뛰어나고 해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어제 저녁 요르단하고 우리 축구하는 거 봤죠? 네. 우리가 이번에 몇 년 만인가 축구 우승을 바라는데 일본하고 이제 결승전을 붙겠다고 했는데 일본도 이라크에 2대1로 져버렸는데 우리도 계속 처음에 한 골 넣다가 두 골을 넣어서 2대1로 돼요. 우리도 일본처럼 이렇게 되지 않는가 했는데 그래도 또 한 골을 더 넣어서 2대2로 됐는데, 그러나 이제 요르단이
1차전에서 말레이시아를 4대 0으로 이기는 바람에 골 득실차로 현재는 1등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다음에 붙는 3차전에서 이제 누가 1등이 되느냐, 이 승부가 결정이 되는데, 그렇게 펄펄 날던 손흥민이나 이강인 이런 선수들도 그들이 그냥 막 이강인은 3명이나 막 둘러싸고 이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다른데 공백이 생길 텐데 이걸 활용을 못 해, 우리는. 그쪽 한 3명이 달라붙으면 빈 공간이 있거든요. 예. 또 손흥민한테 가면 그쪽으로 벌떼처럼 모이고 이러니까 이게 힘을 못 쓰게 해가지고 아주 그래도 비기는 그런 일로 있었는데, 우리가 참 그렇게 우승 후보로 이렇게 자처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도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것이 바로 이런 축구의 모습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모습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뛰어나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야 우리의 귀한 직분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례요한은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높여드리고 자기는 아주 낮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가 사실 마지막 선지자라 할 정도로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세례요한의 사명은 다름 아니라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 미리 선발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에 선발대 가주면 뒤에 이제 그 정보를 다 수집하고 거기에 따라 가죠. 이 전쟁에서도 항상 보면은 무조건 본군이 가는 것이 아니라 수색 부대가 먼저 앞에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하고 그리고 정보를 좀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되지 않죠. 요즘은 이제 정보력이 워낙 또 다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공중에서도 하고 위성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돼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을 때는 철저하게 먼저 가서 그 상황을 보고 하고 이렇게 나가듯이,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선발대라는 것이. 선발대. 우리가 어떤 체육대회를 한다 해도 먼저 선발대 가서 텐트를 자리를 딱 잡아놔야죠. 좋은 자리. 그래야 이제 나중에 본대가 가서 평안히 갈 수 있는데, 늦게 가보면 다 자리를 잡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선발대가 중요한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세례요한이 감당을 했다 하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위험한 상황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특별히 선지자의 사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냥 감옥에도 가둬지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여러 가지를 백성들에게 권하면서 좋은 소식을 많이 두루두루 전하는 이런 일도 감당을 하게 됐어요. 오늘 18절에 그게 나오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의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백성들에게 권해서 좋은 소식을 두루두루 전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소식만 전해도 사실은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면 환영을 많이 받을까요? 핍박을 많이 받을까요? 핍박을 많이 받아요. 복음 들고 나가면은 어떤 사람은 수고한다 그러고 또 이렇게 격려도 하고, 또 어떤 곳에는 보면은 하여튼 이렇게 좀 노방 전도도 하고 또 상가 이렇게 하면은 수고한다 그래 차도 대접해 주는 데 있고, 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오히려 또 믿는 사람 중에도 아주 교만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조그만 교회가 뭐 이렇게 우리 큰 교회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무시하는 이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믿음 사람 중에도.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핍박을 하고, 또 특별히 이단들도, 제가 고등학교 때 역전 전도대 해가지고 전도 체험한다로 나갔다가 그런 일을 이야기했죠. 이단들이 자꾸 트집을 잡고 해가지고 그냥 순수한 열정에 그냥 같이 맞붙어서 그냥 논장을 벌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서툴니까 그러죠. 그런 사람에서 피해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딴 사람들이 다 구경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논쟁하니까 이게 복음 전하러 와가지고 괜히 손가락질 예수쟁이들 저거 뭐 이단이나 뭐 아니나 딴 사람들은 별로 잘 모르죠. 그러니까 아주 그런 일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게 되죠. 복음을 전하러 나가다 보면은 이런 것도 있는데 때로는 사실은 성경대로 말하라 그랬죠. 성경대로.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19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또 자기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자 여기서 왕이 요한에게 뭘 받았다 그랬어요? 칭찬받았다 했어요? 책망을 받았다 했죠. 예. 아마 왕 앞에 가서 칭찬을 했으면 왕이 헐렐레하고 좋아할 텐데 역시 내가 역시 나를 칭찬하구나 할 텐데 옛날에는 사실 왕의 말이란 것은 그 법이에요. 불란서의 16대 루이 16세입니까? 짐이 곧 국가다. 짐의 말이 곧 법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 옛날일수록 더 그래요. 요즘은 이제 민주화다 해가지고 많이 변화되고 했는데 옛날에는 왕이 말하면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그 왕 앞에 가서 책망을 하다니 이거는 목을 내놓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내용에도 보면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동생 아내 헤로디아.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생의 자기 아내를 취하는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했던 내용이 마가복음 6장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그렇구나, 잘못했구나, 정말 나를 잘 지적해주고 책망해줘서 고맙다 하면서 요한을 격려하고 칭찬했느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어요. 그 다음 절에 자, 다 같이 시작.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으니라. 예, 동생 빌립입니다. 그 동생이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도 잘못을 저지르는데 또 요한을 감옥에 넣는 것까지 악을 하나 더하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도 이렇게 널리 알리는 역할도 하지만은 그러나 왕이 잘못했을 때 그 책망하는 것은 참 그것은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율법에 비춰보고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잘못된 것 해서 책망을 했는데 헤롯은 옥에 가둬라 하니까 그 당시 뭐 왕의 말이고 법이라 그랬죠. 감옥에 가둬라니까 갇힐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례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 감옥에 갇힌 후에 어떤 처우를 맞이하게 되느냐. 마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세례요한의 순교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시병 하나를 보내서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서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었다. 자, 여기에 27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왕이 그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그 어머니 헤로디아가 이것을 꾸민 겁니다. 그 앞쪽으로 쭉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그 헤로디아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니까 그냥 헤롯 왕하고 같이 마음이 맞은 거죠. 그래서 그냥 기회만 있으면 저 요한 왕을 책망했던 저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바로 생일 잔치가 있어가지고 막 그대의 소원이 뭐냐 뭐든지 털어주겠다 하니까 그래서 헤로디아가 그 딸에게 시켰죠. 딸의 생일을 시켰죠. 그래서 요한의 목을 요구해라.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왕은 참 뭐 그것에 대해서 좀
끊임직하게 생각하고 했는데 아마 요한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기고 이렇게 했던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왕의 명령이고 하니까 그대로 시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세례 요한은 순교를 당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귀하게 여긴 사명이 뭐냐? 그는 한결같이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 1장에서 그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 자, 거기에 보면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빛에 대해서 증명한. 그래서 요한의 사명은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묵묵히 감당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 잘못에 대해서 왕까지도 말씀에 비추어 잘못한 것은 책망하는 용기, 이것을 가지고 정말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직분을 맡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기쁨이요 자랑으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믿은 자들이 아까 니골 어린의 그 말씀처럼 그렇죠. 정말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언급했듯이 정말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은 그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했던 디모데후서 4장 2절, 바울의 최후의 서신 마지막 장 4장 2절에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복음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승리의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내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태어난 이유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는데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말라기 3장 1절에도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요한복음 1장 23절에도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 인용했던 거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런 마음의 자세 우리가 중요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명을 위해서 체험을 받았다 하는 그런 목사님의 36번째 그 주제, 바로 우리의 귀한 사명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는 두려움이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그 모든 장애물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물리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어를, 성경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하고 죄악에서 건져주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2024년도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또 우리의 각자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하는 이러한 참으로 다짐과 결단과 또 우리의 삶이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생각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나는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저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로 하여금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대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가장 우선으로 하며 살아가는 2024년 한 해가 되어서 참으로 죄악 가운데서 헤매이며 흑암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말하거나 행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하고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맡은 바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양하시면서 저희 헌신 예배여서 그 헌금의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같이 헌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또 귀한 직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 살아가게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크신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또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나아가는 모든 일에 복되고 형통함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저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넘치는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축복, 부족함이 없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